우리도 모르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왕위가 다윗에서 압살롬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군대가 계속된 전쟁 가운데 곤하고 지쳐 약할 때 기습해서 쳐들어간다면 그 모든 백성들이 도망갈 것이고 다윗도 처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아히도벨의 지략을 옳게 여깁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도 실제로 그 지략을 그대로 실행했다면 다윗은 패위가 되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무리 안에는 다윗의 첩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후세였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후세는 당연히 아닌 척하면서 아히도벨의 그 치명적인 지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자신의 본연의 임무인 다윗의 그 다윗 군대의 스파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윗에게 강에 머물지 말고 강을 건너가 그 공격을 피하라고 알려주죠. 그리하여 21절 22절에 보니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단을 건너가서 공격을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들은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신의 지략을 따르지 않은 것을 알고 먼저는 그렇게 된다면 다시 다윗이 힘을 결집해서 압살롬을 쳐들어온다면 아마 이제 우리는 지게 될 것이고 내가 압살롬을 도와준 것이 다윗에게 들통이 난다면 아마 나는 처단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한 자신이 최고의 지략가인데 압살롬이 자신의 그 완벽한 계획을 듣지 않은 것에 이 자존심이 상한 것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자결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후 이야기만 살펴보아도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첩자였는지 누가 알았겠으며, 또한 아히도벨은 자신이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압살롬과 그 장로들이 듣지 아니하고 후세에게 도리어 넘어가서 자신의 그 전략과 지략을 오히려 거절하고 무시할지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안 될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루시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될 것이다, 아니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판단과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한 마리 쥐가 어느 큰 상자에 들어가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그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큰 상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지진이 나듯 큰 소리가 나고 그곳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귀가 찢어지는 소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고 그 상자 밖으로 뛰어나가 봤더니 그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상자에서 무엇인가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가 뭡니까? 피아노였습니다. 그 쥐가 피아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만들었지만 이 피아노의 역할은 우리에게 클래식의 음악,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죠. 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소음에 불과하고 내 집을 빼앗는 것 같은 소음에 불과했지만 사실은 그 음악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감성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선한 곳을 보게 하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쥐의 세상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음악이 아닌 것이죠. 쥐는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위주로만 판단하는 편협한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A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B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A로 가야 제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B의 길로 이끄십니다. 제가 건강해야 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편협한 관점으로는 때로는 나를 쓰러뜨리고 어느 곳에 나를 머물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 돌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겐 그것이 소음과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 더 복잡한 일들을 가장 잘 풀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게, 가장 필요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협한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서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매일 지루하기 짝이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역사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폐위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살인자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 물밑, 역사의 물밑에서 이뤄내시는 것이죠. 또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자신이 충성한 주인의 집에서 모함까지 당했던, 세상의 밑바닥을 살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인간이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을 이루시지요. 그래서 때론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되고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는 인생 속에 더 위대한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한 적이 많죠.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의 저자로 알려진 조앤 롤링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가 되고 남편과 이혼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걷게 되죠.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그 빈곤한 삶을 이겨보려고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동화가 해리포터 시리즈가 되었고요, 그 해리포터는 67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서 4억 5천 부 이상을 판매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인생으로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조앤 롤링이 모르는 그 세상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곳에서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죠. 제가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재정부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20억 빚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매달 그 재정부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이 문제가 10여 년 동안, 몇 년 동안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데 한번 조금씩 기도하면서 수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오셔서 어느 쪽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10년 동안 이런 일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만나자는 사람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달 만났는데
일이 조금 진전됐습니다. 또 그 다음 달 만났는데 조금 더 진전이 됐습니다 하면서 1년 사이에 그 빚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10여 년 해결되지 않은 빚이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 삶이 되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내가 이 교회를 만났고요, 그 장로님을 만났고요, 그 성도님을 만났고요, 그 노래, 그 찬양을 듣게 되었고요, 그때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고 나의 삶을 섭리하셨으며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도 모르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인생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길을 예비해 주셔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나도 모르게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며 열매를 보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은혜라고 얘기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내 공로, 내 의지, 내 수고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자기 주도대로 하는 일이 없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늘 살얼음판과 같은 인생을 걷게 되죠. 그 가운데 아들에게도 반역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도 모르게 그 다윗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로님 선거에 솔직히 제가 광고 때는 여러분 10명 찍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난번보다 한두 명만 더, 제 믿음이 약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도 모르게 8분의 피택 장로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늘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선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가득한 예배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